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두 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다 안에서 정말 낮고 힘든 사람들을 압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바라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셨지요. 또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약한 자들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그만큼 악한 나라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은 내가 바벨론대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지만 내가 이 바벨론이 나의 도구의 자리를 넘어서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 바벨론을 내가 여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그들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지요.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하박국의 반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하박국의 반응을 이 노래로, 이 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박국이 이제는 우리 민족 속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 또는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던 바벨론의 악함들,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누구에 집중을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하박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에 얽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질문들이 생기거나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내 머리를 힘들게 만드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그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나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총합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딱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쑥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 그리고 또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중을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았지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였잖아요. 제가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전혀 경외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하던 그 하박국의 모습에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났더니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두 가지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은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생각은 바뀌었지만 그의 삶 속에 지금 닥쳐져 있는 질문, 그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인 응답도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에 가졌던 그 질문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나요? 요시아라는 왕이 왜 이렇게, 요시아라는 이 위대하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유대에서 일어났던 그 아픔들, 어려움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기도를 시작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시작을 할 때나 지금 현재나 아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처치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러들였던 그 바벨론이 이제 이 유대를 넘보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넘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지금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전쟁의 나팔 소리, 그 전쟁의 나팔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들, 그러한 감정들이 하박국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보고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게 너무 두렵다. 이런 겁니다. 전쟁의 소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며 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버텨낼 것인가 못 낼 것인가 막 이런 고민들이 그의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기다렸던 그러한 이 하박국의 모습을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바뀐 게 없는 과정 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오늘 말씀 17절 말씀부터 이야기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와 하나도 바뀌지 않은 현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허리에 손을 얹고 내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어디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 삶의 상황과 환경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지금 현재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반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 속에서 따르지 말아야 될 본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따라야 할 본이 있습니다. 어떤 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내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나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 우리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은 바로 이러한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자꾸 환경에 눈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상황에 자꾸 눈을 두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나의 삶에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눈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야 할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본, 내 삶의 상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가졌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하실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을 따라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